오늘 제목이 창을 던질까 말까라는 제목입니다. 창을 던질까 말까. 이런 제목은 흔하지 않는 제목이죠. 근데 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 자, 우리가 다윗 타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꼽으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여러분 다윗의 별이 표시된 국기입니다. 그들은 그 별의 모양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창을 던져야 할 때 그는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왜 안 던지냐? 너 바보 아니냐? 너 겁쟁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래? 아니 상대가 창을 던지며 너도 던져야지. 너 피하기만 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창으로 던지지 않았어. 그는 창을 던지는 대신에 그는 창을 던지는 자의 변화를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다윗은 겪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피해 다니는 그 살인적 광기에 휩싸인 그 사울이 20년 동안 뒤쫓으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하여 다니. 오히려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에게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를 단번에 찌르게 하소서. 2번 찌를 필요가 없나이다. 그때 다윗은 막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며 그 죄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리죠. 대신 창을 꽂아놓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울의 창을 가져갑니다. 그 머리맡에 놓여있는 물병만 가져갑니다. 내가 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너는 창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마지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에게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그 모습으로 다윗은 여러분 창과 물병만 들고 돌아가요. 그렇죠? 자, 이 모습.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시작을 보면 다윗은 예전과 같이 궁전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손에 든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단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뭐 이유 설명도 없어. 그냥 그의 마음속에 악령이 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저 다윗을 내가 창으로 벽에다가 박아버려야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생각을 갖게.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단번에 행동으로 옮겨버리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앞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윗을 칭송하는 노랫소리가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겠죠. 그렇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해석이 여러분 본질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며, 아니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미쳤구나, 안 그러겠어요? 아니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휘두른다며 미치지 않고서 그 짓 하겠냐 말이에요. 아니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아니 사울처럼 창을 들어서 여러분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하는 그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갑자기 그거 나타난다고, 그 일을 행한다고 해보세요. 미치지 않고서 가능하겠냐? 아니, 미치지 않고서 가능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 아이고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이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며 아직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단순히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강하게 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악령에 끌려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성경에 지금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근데 이게 아니야.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야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는 사람 직장 상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주위에 아이고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쩌면 내가 그런 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칼럼에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나는 잘 몰랐어. DRI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DRI. 그래서 DRI가 뭐야? 보니까 그게 또라이라는 영어 약자더라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표현하나 봐. DRI. 아유 저 DRI 막 이러는 거야. 야 저 또라이다. 이런 말하기 좀 뭐 하잖아. 그러니까 DRI 뭐 이러나 봐. 그래서 세기의 또라이라고 불려지는 언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써놓은 거예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한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기발라. 얼마나 기발라. 여러분 이거 칼럼을 여러분 주보 놓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 주보 여러분 주보 놓고 가려면은 다음 주부터 주보 안 만들겠어. 주보는 놓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정성껏 만든 이 주보 읽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또 생각하라고 주보 놓고 가봐. 놓고 가는 사람 오늘 점심 안 줄 거예요. 자, 이 칼럼이 이번 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꼭 몇 번 읽어보시오. 왜 창을 던질까 말까? 왜 창을 던질까 말까라는 제목을 왜 목사님은 갑자기 왜 저렇게 했을까? 앞만 봐도 저렇게 설교 제목 잡는 목사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창을 던질까 말까? 그 마지막 칼럼의 마지막에 여러분 그게 결론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쳐도 제대로 미치며 세계적인 칭송을 받는 언론 머스크가 아유 나는 생각도 어려울 것 같아. 아니 우주선을 쐈는데 그 우주선을 임무를 다 마치고 거꾸로 다시 발사된 곳으로 기가 막히게 떨어져서 착 안착하는 거 우리 뉴스 보잖아. 와,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스티브 잡스 못지않는 위대한 번역가라고 인정해요. 18시간씩 일해. 우리는 주 몇 시간, 주 52시간 꽉 묶어놓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세계적인 경쟁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리고 여러분 갑질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얼론 머스크가. 근데 여러분 갑질한다고 누가 뭐라 말 안 해. 왜? 원체 위대한 일을 하는. 진짜 그런 내용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불광, 불급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불광, 미치지 않고서는 불급 도달할 수가 없다.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뭐에 미친 사람이 뭘 이루는 거 맞아? 안 그래 여러분? 예수에 미치니까 전도자가 되었지 바울은. 예? 최봉성 목사님 예수에 미치니까 일본 순사가 머리를 때려도 예수 찬다. 예? 칼등으로 여러분 배를 찔러도 여러분 예수 찬다. 그냥 예수 찬다밖에 안 나와. 그렇죠? 우리가 뭐에 미쳐인 것이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잘못 미치면 안 돼. 사울처럼 생사람 잡으려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욕설을 내뱉고 그 잔인한 행동을 하고 그 음흉한 생각을 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제대로 미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제대로. 그러면 사울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데 먼저부터 출발한 거기에요. 자, 지금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보는 순간 죽여야 되겠다. 예? 그래서 창을 여러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버려야 될 정도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벽에다 박아버리라고 하면 그 생각이 얼마나 끔찍해. 여러분 그 출발에 여러분 힌트가 어디 있냐면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선택했어요. 왕으로. 그렇죠?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여러분 사울을 선택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성경에 보면 키가 크고 잘생겼다. 누구나 호감이 가고 누가 봐더라도 착 봐도 아 이거 왕감이네 라고 보여줬던 사람 사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인간이 선택한 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사울은 갑자기 누가 봐도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보통 미친 짓 아니야. 예? 여러분 이 출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아들들에게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베냐민에게 예언한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베냐민은 일이라. 베냐민은 일이라. 물고 뜯는 일이라. 그렇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어디 지파일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본성에는 야곱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리의 본성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 본성이 드러난 것이 이거예요. 알겠죠? 그 본성에 이끌려 그는 창을 던진 거예요. 왜? 그 본성은 이리의 본성을 가진.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유다에게, 그 지파에게,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죠? 너는 사자의 새끼니라. 유다 지파를 사자로 표현해요.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요? 이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리와 사자와의 영적 싸움의 시작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 장면부터.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해프닝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사울이 여러분 간밤에 뭘 잘못 먹어서 그러나? 아니,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그럴까? 왜 갑자기 창을, 미친 짓을 왜 갑자기 할까? 뭘 잘못 먹었나? 우리는 보통 여러분 미친 짓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저 약을 잘못 먹었나 딱 우리 거기부터 우리 진단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엄청 심하게 했나? 되게 싸웠나? 그걸 딱 살펴봐요. 그렇지 않고서 미친 짓 안 하거든. 근데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왜 미친 짓을 했어?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사고, 우연한 어떠한 해프닝, 이거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리의 본성을 가진 사울, 그리고 사자의 본성을 가진 다윗,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줘요. 이 싸움은 20년가량 걸친 싸움. 총 21번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게 21차례 있어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우리 이리 떼들 보잖아. 그 이리 떼들. 그 이리 떼들이 여러분 막 끝까지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죠? 거대한 들소 있잖아. 그 들소 여러분, 어마어마한 들소를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끝내는 쓰러뜨려가지고 잡아먹자. 피에 굶주린 이리를 생각해 보세요. 피 냄새를 맡으면 포기할 거 안 할 거? 안 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이리처럼 피 냄새 맡고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쳐도 곱게 미칠 수 없는 사람이지. 끔찍하지. 너무 안 되지. 저 모교에서 실제로 내가 청년 때 있었던 거 다들 부러워했지. 아, 이번에 참 결혼 잘하네 두 사람. 그래서 우리 남편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 또 우리 청년은, 여자 청년은 아버지가 군대 대장 출신이에요. 이화여대 나오고 양쪽 다 쟁쟁한 집안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잘 맞다. 정말 좋다. 잘 맞다. 잘 맞네. 아유 축하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 부러워했던 결혼이 끝나 파토가 됐어. 파혼이 돼버렸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이 막상 결혼해보니까 결혼한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멀쩡하게 의사인 줄 알고 멀쩡하게 그냥 장로 아들인 줄 알고 멀쩡하게 생겼어.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런데 그 속에 아이고 그러한 것이 뭐냐? 아내에 대한 의심이야. 그러니까 항상
시간만 나면 전화해서 확인해. 요즘처럼 핸드폰 없는 때 아니야. 예? 항상 그걸 뭐라 그러지? 의처증이라 그러나? 그게 너무 심해. 너무 심한.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 선배들이 권면도 하고 결혼한 선배들이 막 알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막 해고 막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의사라고 해서 우리 결혼시키고 그러지 않잖아. 아유, 의사 같은 결혼 하려고 하면 우리 딸 벌써 갔지. 예? 하나님이 짝 주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 주어준 사람,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야. 이리처럼 피의 냄새를 맡아 그 본성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이리의 본성의 모습이 뭐예요?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예? 그 집요함, 그 끈질기, 예?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에 여러분 불타오르면서 증오심. 그들에겐 자비가 없어. 그들에겐 용서가 없고, 그렇죠? 그들에겐 평화가 없어. 여러분, 이 이리의 본성을 가진 자가 누구?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갑자기 이랬을까? 왜? 그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약속된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오게 될 그 지파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데 그분 앞에 여러분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데 그 봉이를 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울어. 이 봉이를 뗄 자가 누구입니까? 울 때 한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나타나. 울지 마라. 봉이를 뗄 자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보면 거기 죽임당한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오면서 5절입니다.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으로부터 오신 그 혈통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자의 뿌리에서 온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품은 자예요. 다윗이 무너지면, 다윗이 끝나버리면 그 혈통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누가 막으려고 할까요? 원수 마귀가 막으려고 하죠. 원수 마귀가.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아기 왕이 태어난 것을 헤롯 왕에게 말할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그 왕에 대한 여러분 살해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가 자기에게 들리지 않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미치지 않고서 그 명령할 수 있어요? 못하죠.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목표를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서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가로막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사울이 가로막는 모습. 사울은 일평생 그의 마지막 비참하게 여러분 죽는 모습 보세요. 네? 그는 자살로 끝납니다.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음 당해요. 말 그대로 비극으로 끝나요. 네? 왜? 이리의 본성인 피 흘리게 만들고 물어뜯고 사는 인생.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을 물어뜯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목표를 채우고 자신의 삶은 여러분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뭐예요?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1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여러분 휘두르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알고 거두를 때가 왔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그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라지를 여러분 구별해서 가라지를 잘랐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불에 던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멀쩡하다니까. 아니 멀쩡해. 똑같아. 미친 모습 안 보여. 근데 여러분 미쳤어. 세상에 미쳤어. 세상에 미친 거 알죠? 네? 또 무슨 바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셔서 참 감사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춤바람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난리 난 일도 있더구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다 보면 여러분 우리 걱정할 거다. 우리 다 알 것 같아. 추수의 날만 기다려 빨리 오셔서 주님 저를 추수해 주세요. 모아서 천국 곳간에 저를 놔두세요. 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아이고 가라지였네. 가라지였어. 열매가 없어. 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손에 있는 부귀영화. 손에 여러분 뭘 들고 있냐 이 말이야. 손에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그 진지함으로 듣고 정신 차리고 듣고
깨어있고 듣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예? 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 미치면 그 끝은 비극입니다. 사울왕의 비극의 마지막 모습 보세요. 그렇게 끝나요. 그 비극에 끝나는, 여러분 어떻게 그 비극으로 끝날 건가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가 여러분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높 사람의 제사장 85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립니다. 학살자, 끔찍한 사람. 예? 그게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 멸절시켜버려요. 그 잔인함 어디서 나와요? 이리의 본성이에요. 이리의 본성이에요. 이리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끝장 보는 겁니다. 이리는 피냄새 한번 딱 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반면 사자의 본성을 가진 다윗은 사자처럼 행동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는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변화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변화되기를 기다려. 아니, 사울을 여러분 죽일 기회가 많았다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빨리 그냥 저 원수하고 죽을 만한데, 여러분 그 절호의 기회마저도 아비새가 여러분 그러잖아. 예? 그 잠자고 있는 사울, 다윗과 아비새가 여러분 그 진영에 잠입해서 상황을 살피러 들어가 볼 때 다윗은 쿨쿨 자고 있어. 어부가도 몰라. 여러분 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얘기하잖아. 예? 왕이시여,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찔러도 저는 끝납니다. 찌르겠습니다 할 때 말리잖아. 그러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윗은 여러분 파괴하려는 본성은 사자의 본성이 아니지. 사자의 본성은 뭐예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로 참은 겁니다. 20년을 참았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20년이지. 아니, 조류의 기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알죠? 아둘람 그 동굴에, 그 여러분, 그 컴컴한 동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와. 왜? 여러분 발을 가리기 위하여 사울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 발을 가린다는 것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절호의 기회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하잖아. 사람, 왕이시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끝내버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지 않았죠. 옷자락만 베었어. 이게 여러분 사자의 성품을 가진 다윗의 모습. 왜 다윗은 이랬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그 오랜 고난의 기간 동안 다윗은 뭘 받은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예? 정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러분 지금 단련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쓴 시편의 내용들은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한 시들이 많아요. 예? 알죠 우리가? 예? 아니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시를 쓸 수 있냐면, 어떻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발가벗겨진 채로 그 옷이 제비를 뽑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다윗은 쓸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그의 여러분, 그의 허리에 여러분 창에 찔리고 그의 손과 발에 여러분 못 박는 십자가 형을 어떻게 그때 그 시대에 여러분 그걸 생각했냐. 아니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어떻게 여러분 예언했냐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창을 던질까 말까 뻔하죠. 우리는 창을 던지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던지려면 던져봐. 창을 맞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 창을 던지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죠. 이리의 본성을 가진 자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사자의 본성을 가진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안에 있는 이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거두어 가시고 사자 지파의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그 피로 변화된 자인이 얼마나 감사해.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는 못 속입니다. 네? 네. 피는 못 속여.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피, 너무나 분명한 피, 그 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으로 육체의 정욕에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피, 이번 한 주간도 그 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리의 본성은 다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유다 지파의 그 사자의 본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